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주여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이사야서 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해서 나오는 말씀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접근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이 있으므로 참 어쩌 보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내한테 관계없다. 성경 자체가 전체가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성경은 아니다. 내한테 주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어떤 지침서, 너무 좋은 거다. 이걸 붙잡아야 된다. 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내용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아무개 거, 이거는 다른 사람, 이거는 내는 요거, 선별하는 거죠, 선별. 그래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요렇게 될 정도만 돼도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어야만이 성경은 이 맥이 보이고, 그럼 읽어만 갖고 안 되는 것은, 그 기록이 수천 년 동안에 이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에 있는 데서 기록이 멈추는데, 제자들에서 그 전에부터 20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의 한 1500년간이라 할 정도로 이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이라 보면은 2000년간 잡든지 1500년간 잡든지 그게면서 15년도 아니고 150년도 아니고 1500년이라. 우리 한 사람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연대가요, 불과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지되어지고 경험을 비추어서 내가 행동하는 데에 비춰보려고 하면요, 이게 불과 한 30년 정도나 될까요? 30년 전에 한 일을 내가 다시 반복되어지면 이게 기억이 나서 바꿔가고 도움이 되고 행동에 참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30년. 이거는 300년이라 3000년이라 300년 3000년 1000년 단위로 주어져 있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니까, 내가 지금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읽는다고 해서 이게 내한테 그대로 툭 받아들여지고 그렇겠구나, 내가 지금 행동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당장에 읽어가지고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무 내하고 관계없는 개인의 누가 읽어도 이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랬으면은요, 이 성경이 유지가 안 됩니다.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그러나 397년이라는 성경이 이제 형태로 갖춰지고 그 이전에 있던 구약 성경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접근해 갖고 397년 이후로 성경이 형태는 되어져 있지만은 불과 한 1517년 이후로 1611년에 킹제임스 버전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게 막 성경이 막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400~500년 사이인데 400~500년 사이는 이 유대인들이 읽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류 가운데서 니도 읽고 나도 읽고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무나 읽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데도 읽었는데도 그것에서 아무런 이거 책하고 내하고 관계없다 했으면은 이 책이 이렇게 퍼지질 않아요. 용도 찾는 사람, 수요와 공급은 항상 이게 모든 어떤 유통에 항상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예요. 1445년이라고 나오는 그 구텐베르그의 금속 활자가 왜 금속 활자가 나왔느냐? 이 성경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다른 여러 책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이 성경에 대한 갈망이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많이 읽어지느냐? 여러 사람이 읽을 수 있느냐는 이런 요구가 곳곳에서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르네상스가 나오고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요구되어진 책이 이게 성경이었다니까. 성경의 보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찾던 방법을 인쇄술이라는 데서 기대를 걸다 보니까 인쇄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은 인쇄라는 이 분야가 말이야. 복사기 나오고 인쇄기도 전자인쇄로 나와가지고 옵셋 인쇄 나오다가 마스터, 옵셋 인쇄, 그 다음에는 지금 전자인쇄로 전자기 해갖고 지금 말이야. 디지털 인쇄기라고 나와가지고는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도 지금 복사기 하는 때, 복사기라고 하지, 복사기로 해가지고 인쇄되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요. 우리 교회마다 지금 몇 대가 있어요, 몇 대가. 내 서재실에 프린터지. 프린터 한 대 있지, 저쪽에 또, 세 대 있지, 그 다음에, 큰 것도 2대 있지, 큰 복사기, 그 다음에 일반 복사기 하고 한 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 개, 네 개, 일곱, 여덟. 또 그거까지 있잖아. 이거 마스터라 하나. 응?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종류가 막. 이게 지금 한 번 1445년에 한 번 나왔던 이 어떤 인쇄 활자락 하는 이 구조가 지금은 변형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오니. 그것이 뭐냐? 결국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니까, 성경. 우리 그걸 알아야 돼. 나는 성경 안 읽으면 관계없다 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관계없다고 하는 그 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인류에서 변화된 내용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를. 그런데 이 성경을 읽자 하고 들어가면은 읽는 순간에 알아지고 읽는 순간에 내용이 이해되어지면은요, 아마 성경의 자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을 정도로, 그럼 더 많이 보급이 되지 않겠나 싶으지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한 번 읽고 뭔가 문학서적처럼 줄거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고 그 성경이
아니면 한 책이 줄거리를 나타내는 그 책이 원하는 그 개요를 금방 파악되면서 이거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긴 하고 한번 읽어도 파악될 것 같으면요.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은 금방 이게 파악되죠. 금방.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지는 책이고 또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오던 책이고 이게 우리한테 집어내가 적어도 기록된 지부터 시작하면 4, 5천 년이에요. 4, 5천 년 동안에 이게 우리한테 전달되어 오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다양한 내용, 지언이도 글쓴이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느 누가 한 번 읽어갖고 해석했다, 한 번 읽어갖고 내용을 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읽고 싶어서 읽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이게 나에 대한 글이다 하는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것이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해석을 하려고 해석을 해서 이게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것도 1517년 이후로 목사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어떤 교회, 개신교 하는 이런 데서 발달되어지는 하나의 문화죠, 문화. 일종의 문화라고 봐야 돼요.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알리며 성경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는 다른 거예요. 교회에 근본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하고 설교하고는 전혀 하나의 문화적인 형태로서 이게 설교가 있는 거지 교회에 따라오는 것으로는요 이게 고유한 전도라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하고 설교하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비슷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전혀 이거는 차별이 되어야 될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럼 해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해석을 해야 될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성경을 한 번 읽어도 힘들고 두 번 읽어도 힘드는데 또 이야기도 각건 66권이 있고 66권에도 장마다 나타나는 이 내용이 다양한데 그거를 통으로 다 깨어서 성경은 이런 건데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나가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없어요. 그 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 해석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의 통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이거는 성경에서 이런 통이니까 받아 누리자 하고 이걸 우리가 하나의 통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령님밖에 없다니까. 기능이 어떤 그 사역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님에서 나타나는 이 사역 자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달라지는 사역, 다른 사역에서 우리는 의존을 하고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성경을 읽는,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또 하나의 해석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막 해석하려고 하는 거 있는가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 사람 또 차이가 있다니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해석을 성령님에 의해서 한다고 하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 전체를 기록하게 하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상을 보여주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보여주고 하는 이 성령님께서 결국에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여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공통된 부분이 바로 그거니까.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성령님에 의해서 해석을 하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주제가 성경의 전체 주제에서 이게 통으로 엮는 이 주제가 뭐냐, 요거에 따라서요 또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다니까. 그런 달라지는 성경의 해석의 내용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알려져 가는 데에 듣는다고 하는 이 내용은요 대단히 중요하거든.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수천 년간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바로 내가 현장에서 지금 실시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관계없다 하고 덮어놔올 수도 있고, 저거 내가 살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자기의 걸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힘있고 나름대로의 요구가 되니까 1517년 이후에 설교라는 자리가 교회의 문화로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다르게 바꿀 수가 있다. 설교의 내용 자체가 꼭 교회에서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하는 이런 걸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내 행동으로서 실제 바로 지금 수천 년에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는 현장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것에 이 반응하는 여기를 접근하려면은 지금까지 문화가 교회라는 데서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 현장화되어지는 이런 것의 구조가 꼭 이도로만 가야만 되느냐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게 수요가 많이 있게 되면요 얼마든지 문화는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주식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한 30년 전에 30년 그렇죠. 30년 되죠. 딱 30년. 지금부터 딱 정확하게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주식 거래라는 게 이 거래가 활성화된다니까. 주식 거래가.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막 생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럼 주식 시장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주식에 대해서 몰라도 살아갔어요. 그런데 한 30년 전부터 주식 시장이 되면서 지금은 주식 시장에서 관계된 사람이 그때는 주식 시장 하면 돈을 잃는다는 돈, 그거는 아주 해서 안 될 일이라는 돈, 양쪽에 막 분분하죠. 그러다가 국민 주식도 나오고 막 하면서 이게 주식 붐을 전체적으로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 요구가 되어지면은 그게 발달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와야 또 스크린에 앉아야 설교라는 것을 듣는 성경의 현장화되어지는 이 과정을 듣는 이런 현장이 주어지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구태여 여기 와야 될 일정한 장소에 와야 될 아니도 될 것이다. 벌써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동영상을 다 얹어가지고 목사님 매주 설교를 얹어놨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자체를 현장화하는 데에 우리가 이 하나의 요소다. 이 구조를 가지고 와야 돼. 그걸 갖고 전도한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면 그건 전도라는 구조에서는 이게 별도로 봐야 돼요. 이런 과정에 성경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현장화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 삶에 통해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설교를 통해 듣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시작점과 종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 생활하고 바뀌지 않고 내 생활이 달라지지 않는 데는 이 성경 자체가 내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근데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성경이라는 과정이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는 데에 거리를 주고, 나도 뭔가 미심쩍고 해석하는 사람도 이 뭔지 모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리고 성경을 통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엉뚱한 대로 하나의 통은 분명히 있는데 그 통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통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성령님에서 성경 해석한다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에 대해서 들려질 때에 듣는 사람은 천차만별하거든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똑같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갖고 듣더라도 이게 다양한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하나의 미스는 뭐냐? 미스테이크, 실수. 우리가 실수한 성경을 읽는다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도록 길이 열어져 있는데, 그 성경을 읽는 우리가 또 생활 속에 나타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의 범하는 실수가 뭐냐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이죠. 1절에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특정한 자에게 허락되어지는 특정한 자의 상황 속에서 여기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린다. 제하여 버린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뭔가 없앤다 하면요, 고통이거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하고 열 관계성을 맞이하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앞에, 컴퓨터를 두고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캠코더를 두고 있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뭐 필요해서 긴히 쓰고 있는 이 내용을 하나를 만약에 재버린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요, 재버리는 거 임시로 무슨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재는 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 하면요, 제하해버린다는 없앤다는 건데, 그거 없애면요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에 이 어떤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느냐, 요거하고 관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참 형광등 불이 온다. 형광등 불을 꺼버렸다. 전기를 아예 못 쓰도록 만들었다. 상가에 소속되니까 뭐 돈을 안 내하고 한 달에 그게 미납되하고 불을 껐다. 전기를 꺼버리면 전기에 대한 모든 장치들이 스톱이야. 그럼 그것이 그럼 전기가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건데, 전기가 없으면 쓸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가 이것을 제하여 버린다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 하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제하여 버리지만은 나는 제하여 버리는 것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를 이 성경에서 항상 비춰보는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접근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대상에 나는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대상이 나올 때는 내가 거기서 빠지려고 한다는 거야.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에 있는 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식처럼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런 물품을 제하여 버린다더라. 제하여 버렸구나. 요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삶의 존재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지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그 상황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사람만 유지가 안 되는 거로 제한해버리고 나는 지금 현재 아무런 제하여진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없어진 것에 인식이 없고 현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적이지 않고 또한 내가 현장 속으로 그런 상황까지 내 자신이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도 듣는다는 거예요. 제하여 버린다. 여기 제하여 버리는 이 내용들이 모든 양식입니다. 양식.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양식. 그 의뢰하는 모든 물이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이 양식과 물이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유다에 있는 사람, 온 유다라 하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거라. 이런 사람들이 양식을 먹는 게 그 당시에는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걸 양식을 하느냐, 군것질 하는 걸 양식을 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먹는 게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양식과 물 없으면요 죽는 거예요. 요걸 제하여 버린다 이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오는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 장로 50부장에 여기 나오는 여기서 제하여 버리는 내용이요.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죽어가고 있는 집만 지금 딱 솔랑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집만 남아있고 있는 거주지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유동성이 유동성.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전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이런 내용도요. 일단은 유동성이 될 때는 다 없앤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내 형편에서 여기 제하여진다더라 저기 제하여진다더라 구체적으로 두고 없애는 이런 일을요 나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해석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하는데 우리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했다 이랬을 적에 이 성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이스라엘 그들의 선조가 여기에 다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에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존재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 적어도 미안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됐구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예요. 오래된 선조들의 나라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들이 당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다는 것에서 볼 적에 저들이 당한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고려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온 인류가 지금 시대에 읽는 성경을 읽는다.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 속에서도 성경을 읽는다. 성경이 워낙에 이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게 보편화되어졌을 적에 성경 자체를 지금 현재 읽고 있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라면요. 바로 우리는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이 글에 대해서 제하여 버린다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과
유다라 하는 대상이 나왔을 적에 그 당시에 그때 있었던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 미안한 감을 갖는다 하는 이런 어떤 자세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막연하게 뭐 그래 너무 그래 확대하는 거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은 지구예요. 지구가 둥글잖아요.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이쪽에 있었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살아간다니까.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다 관계를 맺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인류 속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요. 그게 다른 별이나 오고 가지 못하는 교류가 전혀 없고, 지금도 교류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 있는 어떤 다른 별이라고 하면 이거는 관계성이 없죠. 그러나 지구라고 하는 안에서 얼마든지 걸어서 가든지 배 타고 가든지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든지 이런 어떤 움직임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이게 계속해서 퍼져서 전 인류가 되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다르게 생각할 것 없어요. 다른 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이 현충일에 가는 6월 6일 날짜를 현충일 하잖아요. 왜 현충일이 있느냐?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앞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나라 단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단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후손은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당장의 후손은 죽고 난 거하고 죽고 나면은 후손이 없기 때문에 죽고 나서 그들이 남긴 후손으로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연결해가지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단위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을 특별히 기억하고 그날을 온 백성들이 선조들의 그 값진 피 흘림을 되새기는 이 내용은요 국가 단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의식. 요걸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에 소속되어지고 한 국가다 하는 개념이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것을 예사로 하고 이걸 흐트리면요 그 국가는 절대 단결력이 없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몰라서 하는 거지. 어찌 보면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버리고 당장에 복지 문제, 당장에 교육 문제 이런 거 되지만 실제로 국가 단위는요 이게 앞에 있는 선조와 후손들에게의 관계를 이걸 고리를 끊겨버리면 이게 국가 단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는 덩치는 컸지만 요 부분이 약해요. 우리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요 6.25 사변도 만나고 또 일제 침략도 있었고 하는 이런 어떤 단일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고리가 똘똘 뭉쳐져서 자그마하지만 국가 그러면 막 우리가 몸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 국민성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참 강조한다든지 좀 집약시켰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 이거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우리만 하는 이런 자세로서 국가 단위가 아니고 사명 가진 민족의 어떤 그 모습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과정이요. 우리 민족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못할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이런 국가 단위에서 볼 때에 이런 것이 현충일 같은 이런 요소가 있듯이 온 인류 자체를 한 시각 속에서
우리가 관계 있는 자다, 내하고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즐겨 읽어야 되는, 적어도 책 한 권, 하나의 기준을, 우리가 기준서를 둔다 보도 그 표현되어진 내용에서 나타내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라 하는 이런 데서 고통당하는 현장, 당시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지만은 그들이 당한 고통 속에서 그를 읽으면서 바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처럼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 내용을 갖고 읽을 수 있고, 읽는다면은 저들이 당했던 그걸 통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듣고만 있잖아요. 실제로 저들은 현장인데, 삶이 현장인데, 우리는 지금 앉아서 듣기만 하고 또 앉아서 성경을 해석하기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데서 제하에 버리지 않는다든지 또 어떤 완벽한 데를 헤아려 나가는 그 방향으로, 이게 지금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는 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으로 6월 6일에 현충일 때 국가를 위해서 참 어떤 몸을 바쳤던 그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를 좀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났던 저들의 고통이 바로 내 현실적이 되면서 저들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했고, 또 저들이 그런 일을 당했으므로 내가 더 나은 대로 발전해가는 내 모습을 내가 살펴본다면은 우리는 저들에게 미안한 감을 가져야 된다.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요 내용은 간단한 내용 같은데, 문장 하나에서 나타난 문제 같은데요. 성경을 통해서 아까처럼 읽고 그냥 넘어가고 해석만 하고 그만두고, 요 해석에서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로, 왔는 거로 그만두려면요, 이거는 요 정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인류 전체를 하나의 통으로 해서 그 인류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할 때는요, 이거는 엄청난 시각이라니까. 엄청난 힌트고, 이것이 바로 지향해야 될 어떤 자세, 몸가짐, 이 자세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지구의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내하고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게 내하고 관계성을 엮는, 내하고 연결해보는 내 자신, 현재로 내가 바꾸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온 인류를 향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일이냐는 거예요. 이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죠.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 예를 들어 국민들 대상으로 인해서 이런 선포가 나온다면 이 해당되는 국민들, 결국 내 한 사람이 당장에 직급 회사에 가서 승진해서 당장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확 바꿔가지고 내가 실적 남기는 거, 이런 실적 남기는 것보다는요,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살아가는 시간을 쪼개면서 어떻게 내가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 받을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국가나 사회나 내가 소속해 있는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이면 가정, 모든 단체며 단체, 개인은 개인대로 이걸 지향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인간은 사회에서 나를 인정받게 하는 거고, 내가 어떤 관계성 속에서 어떤 참 무난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이 무난한 관계, 모든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조상으로서 귀한 걸음을 걸으셨다 하고 후손들이 나를 바라볼 텐데, 그 후손들한테서 내가 정말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현재 시간을 내가 보내기 위해서 투쟁하고, 이건 싸움이라, 싸움. 이 제하해 버릴 것을 하나님이 제하해 버린다면 내 스스로 먼저 제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내 모습을 가진다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린다. 이게 그냥 뭐 고통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깨닫고 바로 서기야 한 거지. 바로 서기야 한 거. 항상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항상 여기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어요. 의인 되라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제하여 버리는 것도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성경 본문에는 항상 이거 거기서 나오는 어떤 큰 어떤 문제, 뭐 짐을 짊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성경에서 따라오는 것은요, 여기에 위로하는, 축복하는 이 말씀이 항상 따라온다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항상 요 대비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 막 채찍질 하게 하고 우리가 채찍질을 맞고 그다음에는 막 그것을 피투성이 돼서 죽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한다니까. 여기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이 행한 대로 받는다.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인류를 준비하며 다음에 있는 내 후손들, 당장에는 내 후손들, 아들, 딸들이에요. 손자들 보면서 이들에게 내 아를 통해서 남겨줄 수 있는 어떤 발자국, 이거를 갖고 우리는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뭐 집을 만들어준다, 안 그러면 돈을 준다, 이런 거 물려주는 건 달라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대처하면서 상황이라 상황, 그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나 내 한 사람을 있으면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이 공통적인 환경이 있어요. 공통적인 환경. 그거를 향해 지향하도록 해주면은 이 땅에서 못다한 인간들끼리 참 이렇게 반목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내 한 사람의 방향이 그래 잡음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차츰차츰 있고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들이 또 그 후손들이 오는 과정에서 그들이 남기는 또 다른 하나의 과정을 또 익혀준다니까. 또 나는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환경 속을 내가 바라고 내가 한 걸음 남기고 저들이 올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놓는다면 저들도 마찬가지로 이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주변을 땡기다 보면 이게 한 사람으로 해서 피라미드하고 그물과 같은 어마어마한 연대를 거치면서 결국 그런 사람들이 형성되어지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먼 미래 내다보면 그런까지 내다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민족이 사명이 바로 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 길로 홍익인간하는 일에 우리 민족이 쓰임 받는다. 그 내용을 갖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그 시간까지 못 갈 거고 다음 시간에는 얼마든지 그런 거 또 연결되니까 다음에 연결하더라고. 오늘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성경에서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만 되고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바로 온 인류에게 쓰임받는 인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한 시간 보낼 수 있다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름하여 전도자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 그리고 모든 교회는 전도로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전도 국민으로서 온 나라, 온 인류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